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좀 돌아보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꼭 빼먹지 말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목회자들 모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있는 감동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데, 나는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한 존재여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감동이 제 안에 일었습니다. 마치 이 예배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 우리가 비록 할 수 없지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주님 앞에 찬송 경배 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올려 찬양하실 때 영광과 존귀 찬송 새색토록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고 함께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 기쁨 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한 번 더 사랑 고백합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주님은 포도나무시여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목소리 높여 주 나의 신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한 번 더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주 나의 신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아멘.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우리의 기쁨 됩니다. 그 사랑은 내 기쁨.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고 그 가시관 쓰신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늘을 주 예수의 덕을 숨질 때까지,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숨질 때에까지, 숨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얼굴 배움는 그 날이 가까움을 알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의 모임이 더욱 모여지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더욱더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그 기대 가지고 주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헤아리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대로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그 기쁨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한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환영하듯이 옆에 분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상현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같이 나누는데 부럽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인사와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귀한 행복과 은혜를 나누는 일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꿈꾸시고 비전을 꿈꾸시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훈련으로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요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음 주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생일이에요. 다음 주는 창립기념주일로 5월 셋째 주가 창립기념주일인데 창립기념주일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4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헤아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동강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영혼들이 구원됐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될 것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교회로 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많은 수많은 능력 있는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목장교회를 저희는 꿈꿉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있는 목장 나눔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정말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말씀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부르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밥을 안 먹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주일 말씀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말씀을 자신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도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매일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홈페이지에 앱에 가면 동강제일교회 치면 앱이 나오고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그 앱을 보시면서
예배도 그다음에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본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시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대장정이 마치게 됩니다. 드디어 마치게 돼요.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우리 고린도 전후서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도전하시고 함께 묵상하는 저희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강 7차 비전 행전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가 먼저 복이 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5G 축복 나눔 바로 첫 번째 작정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기도했는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교제하고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거 좀 살펴보시겠어요? 주보 안에 보면 이런 기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기도 체크리스트. 지난번에는 믿음, 소망, 사랑만 있었는데 더 추가된 것이 아이들, 그다음에 중고등부, 청년까지 다 이렇게 작정된 영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나눠드리고요. 앞 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교제하고 세 번째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다 해서 그 세 칸이 있는데 그 영혼 작정된 영혼들의 이름을 쓰고 날짜를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축복 나눔 축제 마지막 5월 26일 토요일에 있을 축복 나눔 축제 티켓을 드렸어요. 그것을 나누면서 교제하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엊그저께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특별히 북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5월 25일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요. 여울동 교회 윤경일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참 은혜스러운 분이세요. 참여하셔서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 나눔 축제 스텝을 모집합니다. 무대와 사진 등 그 여러 가지 스텝들을 모집하는데요.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김기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생명의 길, 그 다음에 새 가족의 길, 그 성경 공부가 개설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옆에서 간접적으로 듣는데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건 하나님 앞에 훈련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족이랄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 예배 목자님들에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는데 이 과정들을 꼭 신청하셔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이 5G 축복 나눔이 끝나면 작정된 영혼들 안에서 그 작정하신 분들과 작정된 영혼들 안에서 이야기가 되셔서 원하신 교회에서는 그 과정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새 생명의 과정을 그분들을 위해서 열겠습니다. 그래서 그 5G 축복 나눔 6월달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분들 초대하고 예배자를 세운 다음에 그분들만을 위해서 그 새 생명의 삶을 좀 개설을 해서 같이 성경 공부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유홍천 집사님, 한명란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유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로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알고 모르고 제 인재를 먼저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들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관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아버지 주님 표를 삼고 아버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정말 눈물을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정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주님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가정들이 천국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비로 아버지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 믿는 자들 그동안 하나님 피 흘려 아버지 주님 정말 이 나라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피가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민족이 연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늘 주님 우리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의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나라를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고 이제는 많이 선교하고 하나님 베풀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 깨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더욱더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도와주시고 정말 일이 어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정말 아버지 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언젠가는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고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산국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는 성가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찬양하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지력과 차력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온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저희들이 영원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고 믿고 감사하며 모든 것 맡깁니다.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우리에게 있음을 저희가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체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의 예배를 그렇게 아버지는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체험되어진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체험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설문조사했는데 그것은 305장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그 무역센터가 여객기로에서 한 곳 한 곳 그렇게 충돌되어지고 무너지는 그 장면들이 우리가 생생하죠. 9.11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빌딩이 무너지고 미국 사람들이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그림에 있는 저건데요. 미국이 그 전까지는 테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 많은 전쟁을 치르지만 본토에서 이렇게 심한 테러를 받아본 건 처음입니다. 미국 온 전역이 충격을 받았어요. 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한 그 좌절 가운데, 충격 가운데 그들이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700명이나 죽었어요. 그 가족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그 죽음 앞에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때 미국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다시 그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그런 9.11 그 사태를 벌어진 상황 가운데 들려지는 얘기가 이런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예요. 그들이 철저히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305장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셨죠. 같이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무너진 그 빌딩을 보면서 그 무너진 삶을 보면서 그들이 이 찬양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앞으로 돌아가기를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근데요, 무너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왜 무너진 여인을 찾아가셨을까? 그 주님께서 그 찾아가신 그 목적, 뜻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더 그 은혜를 발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무너진 나를 찾아오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묵상되어 주시고 깊이 주님 앞에 새겨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은 갈릴리세요. 갈릴리에서 유다시죠. 유다에 있으세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을 알고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표면에 나타나는 그것은 그 마음이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그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위에 이렇게 좀 길게 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세범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아래의 지역이 남쪽의 지역이 바로 유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 그리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마리아의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남쪽에서 유다 지역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기를, 거기서 사역하기를 원하셔서 그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빙 둘러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에 사는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했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국가를 이루죠. 저희 남쪽과 북쪽 나라 이렇게 있는 것처럼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의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아시리아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가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그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의 땅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렇게 통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그때부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는데 그 귀환할 때 그 이방인 백성들과 결혼하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도 587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 또한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혈적이라고 생각하고 경멸했고 멸시했고, 그래서 그들을 거절하죠. 그때부터 그 두 사이가 악화된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했고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때부터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태어나 봤더니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경멸당하는 그 가운데 고통 안에서 살아가는 그 여인.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외국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혼혈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그냥 이게 그 마음 가운데 그 혼혈 아이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지만 그 사마리아를 가는 것을 피하지도 아니하셨고 멸시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분명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가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찾아가신 것이죠. 어떤 목적과 어떤 의지가 있으셔서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을까요? 다시 질문 드릴까요? 어떠한 목적과 어떤 의지가 있으셔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 이 한국 땅이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수도인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운 거기 야곱의 우물에 머무르셨어요. 시간은 6시쯤 됐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6시면은 정오 12시라는 것입니다. 햇빛이 뜨거운 12시. 그 사막 지역의 그 12시에는 아주 뜨거운, 그래서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곳을 찾아간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아침이나 서늘한 아침이나 그 해가 진 저녁, 그때 서늘한 때에 물을 2번 기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일부러 가장 뜨거운 12시 정오에 그 물을 길르러 왔다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그런 힘든 시간에 물동이를 쥐고 어렵게 그 시간에 그곳에 왔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사람을 만나길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피하기 원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렇게 피하게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그 뒤 후반부로 가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조금 가늠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혼혈적으로 태어난 것도 힘든 상황이고 멸시당하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을 4번이나 바꾸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여인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왜 이렇게 처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별했든지, 먼저 자신의 남편이 죽었던지, 또 아니면 가정에 파탄이 되어서 가정이 깨어졌든지. 당시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일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정말로 힘든 것인데 4번씩이나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가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그 삶을 지금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그 삶 가운데 힘겨움을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무너진 삶 가운데 사람의 낯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가운데 그 힘듦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시간에 그곳에 온 것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목자님 되시는 구역장 되시는 분하고 신방을 이제 쭉 했어요. 근데 한 여성도님이 홀로 살아가시는 아들과 같이 한 40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여성도님이셨어요.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오래전에 이제 그 옷 수선하는 것을 기술을 익혀서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일구어가던, 힘겹게 일구어가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더 아픔이 있었던 건 만난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처음 신방 갔었을 때 그 성도님께서 계속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요. 폭행하라고 매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견디었다고. 근데 더 힘든 거는 그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하고 살지 않고 이 여자하고 살겠다고 집을 나갔더랍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 아프고 상처 가운데 그분이 그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같이 간 그 권사님하고 그냥 그 손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도 눈물이, 그 권사님에게도 눈물이 같이 부여잡고 기도할 수밖에. 그런 힘든 삶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사셨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무너진 삶 속에서 힘겹게 견디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무너진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무너진 삶, 힘겹게 살아간 그 삶을 살아갔던 것 같지.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 육적인 문제보다 더 갈급한 문제가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선지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예배하고 나의 영적인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여인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힘겹게 무너진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나의 생명도 정말로 확실하지 아니한 가운데, 불확실할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은 마음에 오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지금 내 생명은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여인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 육의 생명에도 참된 기쁨이 없고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 날마다 찾아오는 영적인 그 갈증이 너무나도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인. 지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갈급할 해결되지 아니하는 갈증을, 영적인 갈증을 끝없이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메시아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목적과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사마리아 땅 그곳에 그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겠는지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인, 무너진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철저히 무너졌을 때 어떠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시고 나의 무너진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낮고 낮은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긍휼히 여기셔서 무너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그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너진 부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무너진 부분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무너진 부분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의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다가온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청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의아한 곳이죠. 전혀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데, 주님은 목마름의 요청 때문에 그렇게 말씀 요청한 것보다 더 깊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 그 총체적으로 무너졌던 그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그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living water, 살아있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거듭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갈급함을 갖고 있었던 무너진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가운데 묶여져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본인 그 생명, 영생의 생명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스가랴 14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을 간구할 것이다. 1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생수는 흘러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영광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그 삶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그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우물, 그 사막기후에서 우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물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물을 준 그 야곱, 자신들의 조상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눈에 보이는 그 우물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야곱 조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그것 가운데 머무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목마르게 되어지고 다시 갈증할 수밖에 없는 한정적인 것인 것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이니라.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내어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눈에 보이는 것, 외모, 조금 있으면 사라질 시들, 재물, 수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 재물,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직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마침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갖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리빙 워터, 생명수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그 생명수를 흘리셨구나. 그 보혈의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게 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 부분들을 나누어 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참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행복하게 이 시간에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너졌던 그 여인이 자신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의 문제가 모두 회복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실제 삶의 영향을 받고 그 열매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번에 그 여인이 변화되어진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슴 떨리는 모습이에요. 우리 28절부터 3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네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두렵고 상처로 무너진 삶 가운데 사람의 낯을 피해서 혼자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음을 갖고 이제는 숨는 삶이 아니라 무너졌던 자기의 상처 가운데 머무는 그 슬픈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이것까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까지가 거기서 생명을 만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영혼과 삶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복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삶과 영혼과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을 전달해 줄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복된 그 생명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삶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능력, 삶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며 변화된 삶,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훈련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내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입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배로운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무너진 부분들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생명을 가진 자고 더 이상 무너진 것에서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생명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 생명 나누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무너진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국률하심, 그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생명을 나눠주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복된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무너진 삶 가운데 고통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두며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두고 오셨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찾아오시고 우리의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저희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 그 생명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찾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아버지 하나님 생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십소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예물도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릴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찬양할까요? 주 너를 보호하시며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다시 한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무너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무너진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그때를 떠올려 보시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죽었던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복음의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다시 떠올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변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실 텐데,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에게 그 놀라운 생명을 전하게 하실 텐데, 주님 그것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있었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몰라.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양과 같이 자살하여 무너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하리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땅에 오셔서 주님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내가 사마리아 땅을 찬양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주와 목적을 갖춰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넘어지는 구원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무너진 삶의 영역 모두 내어놓고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을 드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생명을 어머니를 원하는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내가 만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에게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를 이어지는 여인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 작전된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찾아가는 일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아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종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명을 갖고 찾아가는 하나님 만나가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가 오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으면 크게 아멘합시다. 너무너무 저도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제가 한 좋은 소식을 하나 좀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셔서 아들, 딸을 선교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배출한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우리 정룡이 권사님과 전순욱 권사님이 지난번 카톡에 정일재 목사님 미국의 한인교회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다고 사진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정리 권사님, 전순욱 권사님 저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참 그냥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의 종이 배출되게 하고 또 선교사로 목사로 이런 분들이 세계에 좀 퍼져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시골 충남 부여군 귀안면 수목리 빼내 수목교회 거기 가서 제가 은퇴하고 나니 너무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누구한테 감사를 하다가 내가 모 교회에 가서 너무 감사 기도해 준 분에게 점심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50만 원을 주어서 식사를 50명 정도 모이는데 잘 대접을 하고 그랬더니 오전 11시, 오후 2시 일일 부흥해달라고 해서 어머니 모시고 와서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전순익 권사님, 정리 권사님 모신 거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하면서 저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정리 권사님 우리 교회 나와 은혜 받다가 새벽기도 하다가 담배 끊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고 딸은 선교사로 이렇게 사모로 일하시고 또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정일재 얼굴 사진 보는 거 너무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리 권사님 감사한데 감사의 표현을 우리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게 중식 20만 원 가지면 한 끼 대접합니다. 언제 한 끼 20만 원 보내주시면
우리 정동희 전도는 권사님 이름으로 우리가 광고할 테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줄로 믿고 박수 한번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좋은 일은 자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너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의도와 계획을 갖고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처가 간증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 추후에 겉으로 멀쩡하지만 영혼이 목말라 죽어간 영혼들에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의도와 계획을 갖고 우린 주님 모시고 가서 접근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생수가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의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속에 역사하셨던 그 생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 싸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예수를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물질을 때마다 엄능을 잊게 하시며 나누는 기적을 전도비를 쓸 수 있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광제일교회 피 묻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전세계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화이브지 축복 나눔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초청하고 예배자로 세우기 원하는 이 계획을 세웠사오니 인간의 계획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줄 믿고 여기 모두가 동참하고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이제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